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죄는 죽은 자, 하나님께는 산 자. 예, 오늘 제목이 이라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과 똑같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게 몇 가지에 꼽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랑이 그지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죽이시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의 가사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저 하늘에 떠있는 푸른 창공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다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또 찬양하고 그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대단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이 공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분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도록, 그들이 죽고 나면 지옥에 빠지도록, 그래서 영원토록 그렇게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냐. 그러기에 지옥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지옥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과 동시에 공의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정의가 함께 동반되어 하나님의 그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당신이 만드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해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에 대해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큰 착각에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우리는 앞장에서 보았듯이 로마서 5장 20절 맨 끝절의 말씀을 통하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어떤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테니스 치다가 만났던 테니스 코치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본인도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코로나 핑계대고 여러 가지 많은 사정들을 핑계대면서 또 주일날도 그분은 또 개인적으로 또 돈을 이렇게 코치로 해서 가르치고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드리고 코치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그분이 이 구절을 아는 거예요. 마음에 꺼리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꺼리낌이 무엇을 가져와야 합니까? 이 마음의 꺼리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도록 만든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못 드렸으니 다음 주에는 꼭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안 가고 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인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며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가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찔리면 찔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더 많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 예배의 장소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호소하며 회개를 호소해야 되는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있더라. 그러면
죄를 더 이용해서 은혜를 더 받으려면 또 다른 죄를 지고 또 다른 죄를 지고 더 많은 죄를 지면 은혜가 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장의 말미에 5장 20절의 말미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오해, 해명을 하기 위해서 6장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장에 막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6장 1절 지난주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넘친다고 하더라. 아니,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지면 더 큰 은혜가 오지 않겠느냐?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럴 수 없다.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죄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무슨 소리냐? 너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우리가 죄에 여기 맨 끝부분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죄에 머문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항상 머물면서 그곳에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큰 착각 속에서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 수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죽었대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지을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다음 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 그 답변을 바울이 제시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10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살아계심은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 그가 죽을 때 10절에 그가 죽으심을 할 때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신 예수님이 죽을 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실 때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나도 거기에서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여러분 이 죽음은 몇 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단번에 죽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음이요. 단번에 죽으시며 한 번 죽음으로 끝난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죄로부터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한 단절,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언제 살아나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심, 언제 살아났습니까?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그가 살아계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죽을 때 너희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다 죽으심으로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끊었으니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희들도 같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우리도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가 은혜를 더 받자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큰 소리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일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아났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친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로부터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예수님과 똑같이 입고 이 땅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를 통하여 200번이 넘도록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문장을 항상 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나에게는 질병이 오지 않는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암에 걸렸어도 거기에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도 죽음이 우리의 눈앞에 닥쳐왔어도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죽으면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 우리는 오늘도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연합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관계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었는데 그렇게 선물해 준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 물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나는 언제인가? 나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때, 연합될 때는 언제인가? 바로 그때를 성경은 세례를 받을 때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나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질 때, 연합될 때,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뭐 할 때? 세례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네,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례 받아야 죄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지배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어떤 세례를 말하느냐?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앞에 물은 신앙생활한 지 한 6개월 이상, 1년쯤 되면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많은 교리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같이 문답을 하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 앞에서 작은 그릇에다가 물을 떠다가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라고 할 때 물을 뿌림으로 우리가 모든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식, 이것이 바로 물세례인 것입니다. 이 물세례보다, 이 물세례를 약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침례를 받는 게 더 정확한 것입니다. 세례받을 대상자들을 모시고 강이나 바다로 가가지고 목사님과 옆에 장로님이 그분을 이제 세례식을 행할 때 물속에다 푹 집어넣어요. 머리까지 물속에 푹 집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이제 죽었다 그거예요. 물속에서 당신은 죽은 사람이요. 그리고는 다시 그 물속에서 끄집어내면서 당신은 이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표식이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인 것입니다. 자, 이 표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는 표식이 되느냐?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온전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똑같은 세례인데 성령 세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야 물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든지 순서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 세례는 설명해서 아시겠죠?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 우리가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혀 대속하심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같이 죽고 내가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내 속에 누가 들어와요? 불처럼 바람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심령에 그분이 들어오셨음을 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물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은 물 세례를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든지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건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다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있더라.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죄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몸을 입고 이 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어떤 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는데 그때 죽었던 나는 어떤 나인가? 내 육체로서 나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노니.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그 죽는 나는 누구냐? 나의 옛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삽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기에 새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 자아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죽으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고 아내가 죽은 시체를 붙들고 하소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날 두고 떠났다고 그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빚쟁이도 그렇죠. 내가 돈 받을 사람인데 돈 받을 사람이 죽어버려서 그러면 끝난 것이죠. 법관도 죽은 시체 앞에서 아무런 형벌을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힘은 이렇게 강하고 대단합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 틀리겠지만 죽음의 행렬,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는 교통신호에도 구속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는 빨간불이어도 갈 수가 있대요. 모든 차들은 지나가는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준답니다. 왜요? 죽음의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죠. 죽음에 대하여 그만큼 죽은 사람에 대하여 경의를 그렇게 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죽음은 완전히 모든 것에서부터 끝났다는 것, 죄로부터 완전히 끝났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나도 같이 죽음으로 죄로부터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확실합니까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확실하냐,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에 따라 답변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자마자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하려면 죽음에 대해 조금도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의사가 와서 이 사람 죽었어 라고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끝났습니다 라고 사망 선고가 내려져야 그 다음에 장례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의사가 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 한달지라도 죽은 다음에 입관을 또 언제 합니까? 하루 지난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루 지난 다음에 입관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발인다며 장례를 그렇게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례식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의 옛 자아도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은 죽고 또 죽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통치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 이끌려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는 죽은 자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의인이다,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고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쫓김받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 끝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시고 그 죽음과 함께 더불어 우리도 같이 죽고 다시 살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주님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검증하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6월달 들어와서 6월 이 한 달 동안의 암송 구조를 이 11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매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너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너희도 같이 산 그것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끝에 나와 있는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여겨라. 더 나아가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이니 바로 죽고 다시 산 그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 일이 너희에게도 이미 이루어졌으니 그 사실을 기정사실로 완전히 일어난 그 사건으로 너희들은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받아들이고 않고의 그 판단의 여부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랬을까 저랬을까 그걸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능력이 판단할 권한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 너는 그냥 어떻게 하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너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도 존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너는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아직도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직도 습관적인 죄 때문에 먼문을 치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 지식이 그걸 수능하든 수능하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이루어 놓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그러한 사실을 기정사실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이 시간도 살아계시는 난리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면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나도 분명히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정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내가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고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제도 죄 졌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성령 세례를 받는 그 구원이 사라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나 때문에 어젯밤에 행한 그 일로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나의 구원이 사라진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은 친정집을 자주 드나드는 것은 대단히 쑥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친정집 가까운 데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많죠. 하여튼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죠. 친정집하고 헛가는 뭘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주 옛날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 김씨 집안 딸이 명씨 집안으로 시집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명시댁 며느리로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 김씨 집안 딸이 옛날 김씨댁 그 집만 맨날 생각하고 이 집을 원망하고 산다면 그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씨 집안 사람들이에요. 예씨 집안, 예수님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제는 예씨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명씨고 제 아내는 김씨고 우리 집사님은 장씨고 우리 권사님이 이씨고 우리 형제님은 어떤 성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자의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씨 집안으로 사는 거예요? 예씨 집안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집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미 예씨 집안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언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예씨 집안으로 시집온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그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날 과거에 지었던 나의 죄,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부터 끝났다는 것,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옵니까? 어떤 확신이 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쉽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하나에 더 해놨네요. 잘 보이시죠? 우리 1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쉽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죄가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그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죄에 넘어지더라도 죄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금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죠. 우리는 육신 때문에 또다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또다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범죄가 나의 구원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못합니다. 자,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범죄가 나의 무엇을 흔들지 못한다?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죄 졌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믿음 생활하며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시던 권사님이 노년에 치매가 왔어요. 치매.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게 치매인데요. 연세 드시고 그러면 육신적으로 치매가 찾아올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치매를 앓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에게 치매가 왔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 예수 안 믿어. 무슨 나 때문에 죽었어. 그러지 않아. 그분이 얼마 전까지 건강할 때는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인데 치매가 걸리고 나선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그분의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그가 치매에 걸려서 부인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탈락되는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왜요? 치매는 자기 온전한 정신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그분의 구원이 사라지느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은 내 생에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나중에 치매가 걸리든 뭐가 어쨌든 상관이 없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 그 위대한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너는 죄로부터 죽었다. 그러기에 옛날 지었던 죄를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1절 말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 이 사실을 믿고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 나라에서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가져와 이곳에서 날마다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미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여러분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7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헌금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근심, 걱정, 번뇌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하며 지난날에 네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스스로가 가라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서라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부터 내가 다 끝냈으니 너는 이미 그 죄로부터 죽었으니 너는 그 뒤를 그 죄를 바라보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산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선물해 주었으니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슴팍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돌아가 그 은혜로 살아가렵니다. 주여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가사가 주님 내 온전한 삶에 주님 크신 은총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가사와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남은 장래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집안에 사는, 예수님 집안에 사는 예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친백성을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 저희들 모두의 가정의 사정사정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따르는 감격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